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성경이지만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온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았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게 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할 1년이 기대됩니다. 네, 2년째는 기대 안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올 1년을 기대하시고 매해마다 새로운 기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5장 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빨간 약, 파란 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 전체 내용을 읽은 다음에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오늘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스토리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실 때에 그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사건들이 있었느냐를 점검하시다 보면 당연히 점검해야 되고 알아볼 수밖에 없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현대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부르심 속에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내용에 우리 지난번 시간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430년 만에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는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 황당한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디자인을 따라 그 내용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하나님은 좋은 쪽으로만 무엇을 계획해 놓으신 게 아니라 다른 방향,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방해하는 세력의 그 힘과 그들의 태도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정된 태도가 어떤 태도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때리기로 작정하시면 그 때리는 것이 그냥 한두 번 건드는 걸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끝장을 보셔서 반드시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지금 그 백성들, 특별히 그 계획 가운데 맞는 것이 예정된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대 맞고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맞느냐?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상처가 옛날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새로운 상처를 계속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들을 이 선지자가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인생과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이렇게 많이 맞았던 사람 같아요. 좀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 고집이 세고 신앙적으로도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 좀 많이 맞았어요. 맞고 나니까 뒤를 돌아보면 그 맞았던 상처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통해 하나님은 임철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에 제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얘기할 수 있다면, 무언가 신앙적으로 해줄 말이 있다면 덜 맞아라 이 얘기해주고 싶어요. 맞고 나니까 너무 아프고 그 아픈 상처가 너무 오랫동안의 그 기억과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이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서 좀 안 맞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가 어땠어요? 이 시작이에요. 시작인데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니까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헛소리하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뭘 무시했냐면, 바로는 지금 모세하고 아론이 와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이고 그냥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던 노예들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건방진 거죠.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이면에 있는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는 더 맞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씩은 이 인간은 뭐 다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높낮이를 정해놔요. 그게 부모의 자식의 관계이든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든 뭐 동역하는 관계 속에서 뭐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의 관계이든 우리 항상 높낮이라는 걸 정해놓고 그 높낮이 속에 어떤 한 가지 원칙과 원리를 세우는데, 그게 뭐냐면 특별히 우리 예의와 이 예절을 강조하는 한국 문화 속에서는 나이 어린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하는 모든 걸 다 말대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진짜 필요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그 들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그 이면에 두지 아니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 말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 어려워지는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말할 때에도 요새 젊은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꼰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꼰대 문화 이렇게 얘기해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그냥 흘러 들으면서 어른들의 이야기가 가치 없다라는 표현을 꼰대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문화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언이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관계와 관계 속에 이루어진 일이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안 좋은 거로 끝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어느 한쪽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한다면 그 음성을 무시하고 그 음성을 듣지 않는 일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나아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들었대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제일 아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제일 아까운 사람들이 이 사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위들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소돔과 고모라인들은 그냥 자신들이 어느 날 망할 줄 몰랐어요. 갑자기 망한 거예요, 죄 짓고 있다가. 그런데 이 사위들은요 그의 장인 될 사람이었던 롯을 통하여 그들은 이 성이 망할 거라는 메시지를 들었고 그 메시지 가운데 이 성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누구의 말로 들은 거예요? 장인의 말로 들은 거예요. 장인의 말로. 그러니까 그 장인의 말로 들었던 그 사위들은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고 농담으로 여겼던 그들은 그들과 함께 망했습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못 듣고 망한 사람들은요, 그럴 수 있어요. 못 들었으니까, 망할 짓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망할 짓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은혜의 통로가 열렸던 사람들이 망하는 거 얼마나 아까운지 아세요? 여러분, 대부분이 보면요, 하나님은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교회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망할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 들어요. 그 구원의 메시지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속히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들이 외쳐질 때 우리는 그 말들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 말들을 들었을 때 반항심으로 그 말을 대적하고 그 말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았을 때 맞는 일, 망하는 일,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준비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해요. 그 왜 그렇대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목회를 그래도 꽤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설교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고, 그리고 또 목사들 중에서도 목사 중에 목사라고 이렇게 불릴 만큼 많은 목사님들에게 스승의 역할을 하시는 그런 역할들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어머니가 가끔씩 어떤 초신자라든지 때로는 정말 이렇게 무시할 만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면서 듣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하늘문이 양산에다 개척을 했잖아요. 그 개척을 한 그 출발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늘문에 오시던 노숙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하늘문이 유행가 가사를 막 개사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 부르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 예배를 계속 온 거예요. 신앙이 없는데. 그런데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로 좀 개사를 해서 찬양을 불러주면 안 되겠냐고 신청한 신청곡이 부산갈매기예요. 그래 그 부산갈매기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 어머니 마음에 항상 부산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셨는데 그 노숙자가 부탁한 그 이야기가 도화선이 되어서 그 부산의 양산에 개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개척한 교회가 보니까 이루어지는 일이 자동으로 막 이루어져요. 그냥 진짜 어떻게 개척이 됐냐면 치과를 알아보신다고 전화를 했는데 부동산에 전화가 잘못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냐고. 근데 그 전화번호는 부산인데 부산에 있는 부동산에 전화해서 교회 자리 있냐, 거기 치과죠. 그랬더니 여기 부동산이요. 그랬더니 끊으려 그러다가 아니 거기 혹시 교회 자리 있냐고. 그랬더니 이 부산에는 없고 양산에 있다고.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부동산 집이 양산에 있는 집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양산에 있는 건물을. 이유가 보니까 이 건물 주인이 부산에 사는데 이 부동산 주인하고 친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도 안 내놓고 이 부산에 있는 부동산 집 하나에다만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게 연결돼가지고 자동으로 연결되어서 그게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출발이 뭔지 아세요? 노숙자가 부산갈매기 해달라고. 그게 출발이었어요. 가끔은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조차도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로 캐치를 하시고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시거나 문제를 풀어가실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걸 보면서 진짜 저게 겸손함이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차고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우리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어요? 바로가 그랬다고요. 바로가. 요한일서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왜요? 관계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관계가. 세상적인 관계성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다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존경하거나 자기 위에 사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위에 스승을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사람이 진짜 늙고 그 사람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난 배울 게 없어. 나는 스승이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제가 보면 가끔씩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청년들이 20대 30대가 됐는데 벌써 교만이 머리 끝까지 차서 그 위에 사람을 두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저 권면 안 합니다. 더 얘기 안 해요.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자기 위에 사람을 두지 않는데요.
자기가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고요. 자기 자신만 생각해도 그래요. 제가요 30대 초반에 되게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30대 초반에 했던 설교를 들으면 창피해서 못 듣겠어요. 뭘 한다고 알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잘못된 거 가지고 얼마나 확신 있게 외치는지 저 바보 멍청이 같아요. 그때 누군가 저에게 조언하는 이야기를 잘 들었더라면 제가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안 들려요. 제가요 진짜 많이 깨지고 박살나고 하면서 아 내가 배워야 될 게 많고 내가 참 모자란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그 결과 지금 그래도 이만큼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배움이 끝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조명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보세요. 로마서 9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넣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자꾸 누군가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고 내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깨달아지지 않고 무언가 거부하는 마음이 계속 든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완악하게 하시는 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해야지, 내년에 해야지. 여러분 내년을 어떻게 약속해요? 다음을 어떻게 약속해요? 우리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내가 결정하는 주도권을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메시지를 무시하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결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망하기로. 무섭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이 예정론이 예전에는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당연히 구원받으니까 뭐래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나태함 쪽으로 많이 무게중심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성경을 대하면 대할수록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져요. 여러분 이게 아니어야 되잖아요. 목회가 더 오래되고 신앙이 깊어지면 더 구원의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고 제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게 될 때마다 진짜 이 예정론 가운데 끝까지 쓰임받고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감이 제 안에 생기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을 이해했어요. 처음에 나 작은 자다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내가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정말 가능해요.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 부인의 정체성이 자꾸만 드러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안 들릴까 봐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까 봐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그 바울 안에 있는 모습이 이제 제 삶으로 깨달아지더라고요. 조금씩.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직자들이 더 말씀 앞에 두려움이 있고 더 떨림이 있고 교육자들이 그 말씀 앞에 더 정직함과 두려움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 초신자들에게 새신자들에게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성경대로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믿으면서 가는 걸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걸음이 그 걸음걸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 정말 영혼들을 세우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저희 어머니 하루에 3번씩 뭐 30년을 예배드리며 설교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이 설교하셨겠어요. 그 설교를 하신 분이요 지금도 강단에 올라가실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떨림이 있으시다고 얘기하고 정말 무서워하세요. 정말로. 그러다 제가 보면 가끔은 안 되는데 건강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건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라 하셨어. 그러면 죽어라고 하세요. 죽어라고. 그걸 보고 있으니까요. 게으름을 부릴 시간이 없고 나태함을 부릴 시간이 없고 핑계거리가 없다. 핑계거리가. 여러분 제가 닮아가는 목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닮아가는 목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떨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막기 위해 했던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멍청해요. 왜 멍청하냐? 계속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되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그 반복되는 방법이
다 성경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노출이 전략이.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더 멍청해요. 그 노출되는 방법에 계속 걸리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걸리고. 오늘은 이 악한 마귀가 어떤 방법이었냐?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악한 마귀는 바로는 뭘 명령했느냐? 벽돌 더 열심히 만들게 하는 거예요. 벽돌. 예전에는 집을 줬어요. 집을 줘가지고 지푸라기를 통해서 흙과 이렇게 연결지어갖고 빨리빨리 굳게 해서 벽돌을 굽는 일들을 속히 할 수 있게 수량을 맞추는 일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 일을 언제부터 했는지 아세요? 우리 기억하시면 이미 출애굽기 1장부터 하고 있었어요. 1장부터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 맞춰진 수량이 있었어요. 맞춰진 일의 양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마귀가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백성들이 나오니까 어떤 명령하냐면 야, 일 더 많이 줘. 더 바쁘게 해. 더 힘들게 해. 그래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해. 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벽돌 문화예요. 벽돌 문화.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최초는 아니고 그 전에도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이 벽돌 문화가 선포되어지고 이 벽돌 문화를 통해 온 인류가 하나 되어진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벽돌의 문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벽돌을 만들어서 목적이 있었어요. 첫째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현대어로 바꾸면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바꾸면 이 도시와 문명을 건설하자예요. 도시와 문명을 건설하자. 그리고 거기에 뭐까지 들어가 있느냐? 종교적인 색채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목적은 뭐냐?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요?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하늘에. 그러니까 그들의 도시의 발달, 문명의 발달은 자신들이 무언가 저 나은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닿을 때까지 그걸 이루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져 번성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 대적하며 내가 흩어짐을 면하고 다 모여 있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를 맺어갈 때 그 관계성 속에 인위적인 것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셨습니다. 신명기 27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을 때에도 돌을 다듬어서 쌓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다듬는 것은 인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본이. 그 인본이 없는 하나님 자연석,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명이 막 발달하고 막 문명이 더 이렇게 첨단화될수록 우리 인간은 편리하고 편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되게 웃긴 아이러니는 뭐냐면요. 여러분 휴가를 받으면 휴양지로 가는데 좋은 휴양지는 원래 창조된 세계 그대로 있는 데 가는 거예요. 그냥 산 있고 바다 있고 그런 문명에서부터 좀 멀어져 있는. 그래야 쉰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예전에 막 없을 때는 뭐 옛날에 그 저희 외삼촌이 맨날 저 깨운다고 노래 부를 때 그 보리밥 노래를 그렇게 불렀어요. 꽁당 보리밥 먹는 사람 방구 잘 낀데 막 이러면서 맨날 깨웠거든요. 그 얼마나 보리밥을 먹는 게 익숙했으면 그런 보리밥 먹고 막 이러는 거를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부르게 했겠어요 아이들한테 그 당시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먹을 게 너무 많아졌는데 웰빙 그럼 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 옛날에 농촌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던 사람들 먹는 것처럼 먹으라는 거예요. 보리밥 먹고 채소 먹고. 그러한 과정과 삶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초라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쌓은 문명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하고 내 육체 아끼고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이 그 어떤 것에도 침해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까지 나를 자꾸 이끌어 올리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야 되고 내가 뭐 먹는지 내가 얼마짜리 식사를 하는지 이걸 통해 자기를 증명하고. 그래 여러분 정말 웃긴 이야기 많잖아요. 그죠?
5천 원짜리로 붙여놓도 안 팔리던 옷이 거기다가 0 하나 더 붙이니까 팔리더라. 똑같은 옷이었는데 음식도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진짜 비싼 음식은 맛있을 때도 있지만 가끔은 왜 이게 이렇게 비싸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냥 거기다가 뭐 하나 더 붙여놓고 분위기 좀 좋게 만들어오면 내가 거기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거 하는 거 그 벽돌문화야. 다 벽돌문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그걸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보세요.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뭐래요?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인본과 인적인 것들을 자꾸 추가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요, 막 그 예배도 인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아예 입장할 때부터 휴지를 줘요. 이유가 뭐냐? 울라고. 여러분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눈물이 날 수 있잖아요. 감격이 돼서. 그 감격이 돼서 눈물이 날 때 휴지를 찾아서 눈물을 닦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예배 시간에 이해도 안 되는 포인트에 막 울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놀래요? 휴지를 줘야죠.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입장할 때부터 휴지를 줘요. 뭐예요? 울라는 거죠. 그럼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찬양도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찬양으로 막 분위기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는 막 거룩한 이야기하면 막 연기가 확 올라오게 하고 막 무서운 이야기하면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막 불이 쪼이고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가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고 들어가서 그 영혼에 살이 되고 약이 되고 우리가 회개가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야죠. 저는 우리 빛가서 교회가 인위적 예배가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자연스러움만 있는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지 그 인위적으로 만든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병든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벽돌로 자기의 성을 쌓아요. 창세기 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뭐라고 했어요? 에녹이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옆에 제가 사진 하나 실어드렸는데 이 사진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태양신을 섬기던 그 신전의 그 벽돌이에요. 벽돌. 이 벽돌 안에 신의 이름과 기도의 문구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무늬가 아니고 다 글씨예요. 글씨. 예, 너무 감사하죠. 세종대왕한테 감사하세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거를요. 예. 이 글씨에 여기 안에. 그런데 이 그 유대 철학자인 필로에 의하면 그 바벨탑을 쌓을 때 그 탑의 벽돌마다 다 사람들 이름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쌓았는지, 누가 했는지. 그걸 쌓아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그들이 열심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지금 피라미드를 쌓고 있는 바로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누가 동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리고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땅을 위한 수고를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의 이름 남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남지 않아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땅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금자탑을 쌓아도 그 금자탑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대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악한 마귀를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걸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목사님으로 인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비난했고요. 특별히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거룩하다라는 마음으로 막 그 교회 자기가 섬기던 교회를 비난하고 자기가 섬기던 사역자를 비난하고 막 이런 일들을 제가 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보다 얼마나 부끄러웠냐면 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분이 옳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환경이 될 때까지 그 환경 속에 제가 책임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교회의 최연소 리더였고 최연소 간사였고 최연소 준비위원장이었고 제가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그 교회가 하는 사역 가운데 제 젊음의 열정을 다 쏟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 쏟았던 일이 저는 그 일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같이 회개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동안 제가 다 알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거기 그 일을 했던 주동자들 다 알아요. 그때 교회가 힘있고 목회자가 힘이 있을 때는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눈에 들려고 아양거리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기를 들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데 저는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도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제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이름, 내 영광, 그 쌓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 무너지는 거를 용납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빛가수건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게 되고 커갈 때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이름 남기지 마세요. 절대 이름 남기지 마세요. 제가 예를 구체적으로 하나 드려줬죠.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헌물을 웬만하면 그냥 헌물하지 마시고 헌금을 하세요. 그냥. 그리고 교회가 물건을 매입하면 그건 교회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헌물을 하셔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그 물건이 필요 없다, 내보내면 내보내는 걸로 끝이에요. 그거 내 건데, 내가 했는데 왜 내보내, 상처된다, 이런 얘기. 그게 여러분 바벨탑이라고요. 바벨탑. 자기 이름 내는 거 어디 이름부터 했어요? 성경에는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헌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거를요 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진짜 실제 본 거 말씀드렸잖아요. 100년 된 교회에 나무강대상이 90 되신 권사님이 헌물하신 그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진짜 강대상을 붙들고 설교해야 될 만큼 망가졌음에도 못 바꿔요. 권사님 상처받으신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교회가요 개인의 거가 아니에요. 목사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철저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세상은요 자기 이름 내는 거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을. 피라미드 왜 졌는지 아세요? 피라미드는 여러분 왕하고 귀족들만 질 수 있었어요.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부활해서 신이 된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활과 신됨을, 그 웅장함을 자랑하기 위해 많은 백성들을 희생시켜서 그 피라미드를 지어낸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교회가 목사가 유명해지기 위해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을 강요해놓고 목사가 그 성도들 돌아보지 않는다? 사꾼입니다.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 종직자들이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명예가, 여러분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성도들을 이용한다? 하나님 반드시 벌할 겁니다. 반드시. 교회는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어떤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진짜예요. 그래서요 바로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그들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쉬지 못하게. 전도서 2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은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너무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자꾸 끊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뭔가 여러분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분을 바쁘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안 하면 먹고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의 수요를 못 채우면 맞아요. 맞았다고요. 그러니까 눈에 혈안이 돼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집 구하러 다니고 하루 종일 벽돌을 굽는 자들이 무슨 예배들이 생각하겠어요?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너 이렇게 안 하면 도태된다? 너 이렇게 안 살면 너 망해. 너 이렇게 안 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친 듯이 살아. 예배?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공부해야지, 학벌을 높여야지, 재산을 쌓아야지. 예배 중요하지 않아. 그거를 먼저 해놔야 네 삶이 행복할 수 있어. 야, 그래야 예배도 드리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끌어내서 뭘 만들었는지 아세요? 백수 만들었어요. 땅꼬지 만들었다고요. 땅에 떨어진 만나 먹게 했고 땅에 떨어진 고기 주워 먹게 했다고요. 40년 동안. 왜요?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 그 뒤에야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수고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니라 이 땅의 기업이라면 여러분이 그 기업 때문에
하나님과의 예배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여러분 심각한 고민 가운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진짜는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 바쁘게 살지 말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한 수고와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잖아요. 그게 예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으면 그게 예배예요.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게 예배라고요. 그런 과정과 환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직업도 여러분이 직장 선택도 여러분의 그 진로의 선택도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선택해 나가면서 나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같아야지 내 비전으로 선택해 놓고 거기에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비전과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바로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벽돌 긋고 있는 거라고. 벽돌 긋고.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바쁘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뭐예요? 지금 우리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나 이만큼 있으면 이 정도가 쌓여 있으면 내가 좀 행복할 것 같은데요. 이건 좀 해주셔야죠. 여기까지는 좀 만들어 주셔야죠. 여기까지는 모으게 좀 해주세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목표하는 바.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에는 엄청 바쁘시잖아요. 여러분의 수고에는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고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많이 쌓아뒀네. 근데 너 오늘 죽어. 그거 누구 거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데려가셔도 주님 천국에 나 진짜 쌓아놓은 거 많은데 여러분 천국에 적립하는 게 영원한 거라니까요. 지금 이 땅의 적립은요 언젠가 없어져요. 언젠가 사라진다고요. 그런데 어디의 건 영원하냐? 하나님의 것들은 영원하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다 여러분의 것들을 쌓아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바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만들면 여러분 이 땅의 바쁨을 줄이셔야 돼요. 진짜 줄이셔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요 단지 그냥 너 일하지 말고 쉬어라고 하는 그 쉼의 안식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안식의 개념이 뭐라고 얘기했죠? 제자리로 돌아가다. 예배자는 예배자의 자리로, 예배를 받는 자는 받는 분의 자리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예배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안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안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그 쉼의 에너지를 어디에 쓰라고요? 안식에 쓰라고요. 안식에.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에 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못 갖는 직업은 있죠. 뭐 포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뭐 마약 뭐 중개상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러한 직접적인 범죄를 제외한 모든 영역은 여러분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경찰관, 소방관 다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하시다 보면 예를 들어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 경우는 주일날 근무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주일날 불러도 안 끕니다. 돼야 안 돼요? 아니라고. 도둑이 도망가는데 토요일날 쫓다가 주일이 되는 거 포기해요? 그거 경찰 아니죠. 그거는요 주일에서 잠복 근무를 잡을 수 있다면 잡아야죠. 그죠? 불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났다 가야죠. 꺼야죠. 할 수 있어요. 그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소명이라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주일을 빼먹는 알바나 직업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옳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소명인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괜찮아요. 오히려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더 많은 페이가 있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윤택한 삶을 쌓을 수 있으니까 내가 주일의 예배를 포기하고 직장을 가져야겠다. 잘못하는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벽돌 굽는 거예요. 벽돌 굽는 거. 그 벽돌 굽는 인생. 그리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도요. 주일이에요. 왜 주일이냐? 토요일 날 늦게까지 너무 뭐를 열심히 하다가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할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온다? 그거 뭐예요? 눈 먼 거, 저는 거, 벽는 거 드리는 거예요. 벽돌 굽다가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주일날의 예배에 무리가 없을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스스로 아시잖아요. 스스로. 그러면 그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어떤 것도 내 체력의 관리에 소홀함으로 인해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벽돌 굽지 않는 인생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쉬지 말라고 명령하신 분명한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외에는 아니에요. 이거 외에는 여러분 절대로 쉬지 않아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예배가 끊어지게 만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매일 예배가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시간의 강박관념과 예배를 드렸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생업이나 삶을 소홀히 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 옳지 않아요. 하나님 맡기신 직장이 있고 맡기신 사명이 있고 가정이 있어서 그 일을 해야 될 때는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여러분이 이 저녁에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 별로 그렇게 할 일도 없다. 예배 드리러 오세요. 그 예배 드리는 거 그거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예배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려서 이 예배를 모든 것에 정가의 모도처럼 내가 왜 못하는지, 가정일을 왜 못하고 있는지, 내가 왜 직장일을 못하고 있는지 이런 핑계 대지 마시라고요. 이거 옳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배의 기회가 있다면 쉬지 않고 예배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고요. 그 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가 자기가 화요일 날 시간이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 전도할 기회를 잡았어요.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데 그 전도 언제쯤 돼? 8시 반에 된대요. 그 여러분 가야 돼요?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뭘 망설이세요? 전도하러 가야죠. 그게 예배잖아요. 그죠? 그게 예배잖아요. 가서 예배 드리지 않는 자를 예배대로 만드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아니에요? 가세요. 그리고 전도하세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주님 나 오늘 전도하러 예배 드리러 갑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면 언제든지 가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마음도 없고요. 저도 그렇게 안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꼭 이 강단에서 예배의 자리에서만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을 쌓아가세요. 생명탑을,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보세요. 바로가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듣지 못하게 해요. 듣지 못하게. 그런데 이 듣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보면요, 우리 이럴 때가 있어요. 너무 이 세상의 현실에 적응해서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뜬구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다가 요구하는 거, 설교자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말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를 자세히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적용을 해달라는 거예요. 적용을.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회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적용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그 적용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적용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감동을 못 받아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해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 없이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요. 그것은 그 적용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이 그 감동이 되면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런데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현실적인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너무 무리한 얘기 하지 말고 세상을 모르니까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예, 맞아요. 몰라요. 그러나 저는 세상을 알기 위해 이 땅에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기 위해 저를 보내셨지 세상의 현실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기 위해 저를 여러분에게 보내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 부분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많이 아세요. 훨씬 많이 하신다고요. 제가 컴퓨터를 어떻게 윤정님보다 많이 알겠어요. 저 컴맹이에요. 몰라요. 그냥 워드 치는 거예요. 저는 좋은 컴퓨터도 필요 없어요. 그냥 컴퓨터 그냥 이게 워드만 되면 돼요. 워드만 되면 별로 쓰는 게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혹시 전문가예요. 그런 거를 교회가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너네 교회가 현실적이지 않은 때는 그거 듣지 마. 거짓말이야. 천국? 야, 그런 게 어딨니?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그게 천국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무언가를 기능할 줄 아는가 그게 은사지. 뭐 하늘에 은사가 있고 뭐 하늘나라가 있고 그런 얘기 듣지 마. 그런 얘기 그 뜬구름 잡는 얘기야.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고난, 죄, 심판 이런 이야기하면 야, 요새도 그런 얘기하는 교회 있어? 그거 믿지 마. 그런 얘기 듣지도 마라고 얘기해요.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뱀이 그랬다니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신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도 거짓말을 했어요.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거짓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 뭐냐면 야, 하나님 거짓말한 거야. 너네한테 안 죽어. 절대 죽지 않아. 그러니까 먹어 한 거예요.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진짜 죽었다고요.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를 자꾸 낮춰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귀에 들리기 좋은 이야기, 내가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이야기, 이런 좋은 이야기들만을 듣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실제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열왕기상 22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이게 400명이에요.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아합이 여호사밧 같이 이렇게 그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게 선지자들 이게 하나님이 야, 나 아합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죽일까? 그랬더니 한 명이 나와서 내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에게 다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쟁에 이기니까 나가라 얘기하면 그 전쟁터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불러다가 예언하라 했더니 거짓말하는 영이 다 임해가지고 선지자들이 나가면 이긴다고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미가라는 이 선지자는 맨날 나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듣지도 말아라고 재수없다고. 그래갖고 안 부르니까 그 사람한테 불러오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미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서 너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거짓말하던 이 시드기야가 가서 뺨을 치면서 너 언제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떠나 너한테 갔디? 안 갔어. 근데 진짜 아합 죽었어요. 진짜 아합 죽었다고요.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안 들리게 한다니까요. 못 듣게 해요.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여러분, 저 진짜 마음 아팠던 게 정치 진영을 떠나서 가짜 뉴스의 원산지를 찾아 들어가는 거 교회들이니까. 교회 보셨죠?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교회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갖고 그거를 돌리고 앉아 있고 그거를 퍼뜨리고 앉아 있고, 교회가요. 다른 데가 아니고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막 이렇게 단톡들 주고받으시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 막 옮기고 막 그걸로 다 욕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개인이 알고 개인이 끝내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이 무슨 정보를 듣던 무슨 정보를 흡수하시던 그거 제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그런데요, 교회에 그런 정보를 자꾸 돌리고 그런 정보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마세요. 제가 저희 교회는 지금 너무 감사한 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양해하고 들으세요. 저희 교회는 전라도 분들이 99%예요. 저희 교회 그래서 분쟁이 없어요. 그냥 다른 교회들 얘기 들어보면 난리예요. 난리. 누구 찍어야 된다, 사탄이다, 뭐 기도 그 난리. 그 저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건 경상도 분이 오시면 적응할 수 있을까? 그래 예, 뭐 이런 분들 못 오시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지라 막 이런 사람만 오고 우리는 그래 예 이런 분 못 오는 거예요. 걱정은 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냥 지금 괜찮아요 그냥.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예, 가짜 정보 갖다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개인끼리 사견을 나누는 건 괜찮은데 교회가 막 성경 공부 모임하면서 누굴 찍어라.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의 말씀 전하는 데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복음이. 그럼 보세요. 에레미야 28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선지자 하나야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야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아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을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요.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 파셨어. 맡기셨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야. 그리고 돌아올 거야. 라는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냐가 아니야 2년이라고 말씀하셨어. 70년이 아니라 2년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중이 어디로 쏠려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어떤 특정한 가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가정에 앞으로 70년 동안 환란이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후에 이주영 목사님이 올라와가지고 권사님 2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더 인기 있겠어요? 2달이 인기 있겠죠. 그랬더니 민전서가 올라와서 1주일입니다. 뭐 대폭발이죠 그냥.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귀에 들리기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거짓말로 들리는 소리를 통해 진짜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한 고난과 환난과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뭔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로또 될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집안에 재산이 늘 거예요. 대학 붙을 거예요. 병이 다 나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요 그냥 지나가는 개가 해도 좋은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스님이 그런 이야기 해도 기쁜 거예요. 아우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대. 전철역에서 복이 있는 얼굴이라고. 그거 다 상술이에요. 상술. 그 얘기 듣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 복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냐고요. 정초되면 사주팔자 보고 올해는 뭐 범띠가 무슨 띠, 우리는 무슨 뭐 흑범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기독교 안에 복음 안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붙들면서 거짓말하는 것들을 자꾸 가져다가 내 멍에가 2년 만에 꺾이길 바라고 내 고난이 빨리 끝나길 바라는 그 모습들로 자꾸 우리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 그거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근데 우리 진짜 그런다니까요. 이 세상에 일이 바쁘고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은 것들을 접하면서 세상에 첨단의 것들과 문명을 접하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게 들려요. 거짓말 같아요. 진짜 세상이 끝날까? 진짜 천국이 있을까? 진짜 영혼이 있는 걸까? 이런 고민과 도전들을 계속하게 만든다고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인 것처럼 만드는 거짓말.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가 속았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시면요 우리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속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또 속아요. 또 속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 그 감독원들과 이 벽돌의 수요를 세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기록원들이 아니 이게 물품을 안 주고서 옛날과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
우리 이거 맨날 맞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는 우리 죄가 아니라 당신들의 백성, 바로의 백성들, 애굽인들의 죄입니다. 우리가 좀 이거 양해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바로가 뭐라 그래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얘기해요. 이 본문 안에 오늘 읽으신 본문에 게으르다가 3번이 나왔어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거룩한 게으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 일을 잠깐 멈추고 세상에서 게으른 거예요. 그 게으름으로 남는 시간이 뭐예요? 예배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게으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세상 일에 맡긴 사명에 게으르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에 좀 게으르세요. 그리고 그 게으름으로 인해 남는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으로 가지세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 게으르면 안 돼, 게으르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외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시간의 타이트함을 갖고 이 세상을 각박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각박하게. 그래서 여러분, 결국 여러분이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무너지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매분들도 화장하는 시간 줄이세요. 막 예를 1시간 했다 그럼 15분으로 딱 줄이세요. 티도 안 나요. 티도. 네. 그냥 줄이세요. 줄이고 잠을 더 자서 예배를 잘 드리든지, 출근해서 일이 많으면 잠 시간을 좀 늘려서라도 하나님과의 체력 관리를 잘하든지, 자기가 줄일 수 있는 게 줄이라고요. 세상 것들을. 거기서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그 게으름이 하나님 앞에서의 부지런함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바쁨과 이 땅에서의 수고가 얼마나 큰 저주인지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려고 그 열심을 하는 거예요. 그 열심을. 여러분, 많이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면 여러분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돈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져갖고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는 건 저주라고요. 엉겅퀴라고요. 가시덤불이라고요. 공부를 많이 해서 학벌이 올라가고 공부를 많이 해서 성적을 잘 받으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없어서 여러분의 성적표로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시험 합격으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것, 안식을 누리는 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지, 여러분이 돈을 얼마를 벌고 어느 회사에 합격을 하고 취업 점수에서 얼마를 받고 성적을 얼마를 받고 이걸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우리끼리 받는 영광이죠. 우리끼리 받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야, 어느 집 아들이 서울대학 붙었대. 붙은 집은 영광. 남들은 그 영광을 부러워하는. 그죠?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땅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져요. 계시록 18장 2절부터 5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각종, 그 뒤에 볼게요. 맨 뒷부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는지라. 계시록 18장 21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급하게 마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이 세상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이 제목은 빨간 약, 파란 약이에요.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주인공이 네오라는 주인공인데, 이 네오라는 애가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근데 자꾸 이 네오에게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져요. 그때 흑인의 검은 가죽 잠바를 입은 그 모피어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데려가고 막 설명을 해줘요. 네가 사는 세계가 진짜 세계가 아니야. 네가 사는 세계는 매트릭스라는 세계야. 그 가상 세계야. 넌 지금 노예야, 노예. 이 노예에서 벗어나려면 파란 약을 먹어. 그러면 진짜 진실이 뭔지 알게 해줄게. 그리고 계속 이대로 살고 싶으면 빨간 약을 먹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주인공이 무슨 약을 먹을게요? 빨간 약을 먹어요.
그냥 이 세상에 그냥 그대로 살고 싶어서. 그 대화하는 중에도 이 세상이 진실이 아니야,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니까 저는 그냥 개나 키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얘기하면서 그냥 진짜가 아닌 이 세상 속에 평범하게 쭉 이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빨간 약을 집어서 먹어요. 근데요, 이게 트릭이었어요. 이 주인공을 돕는 조연이 거짓말한 거예요. 이 빨간 약을 먹으면 진짜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빨간 약 먹고 깨어나요. 그리고 진실이 뭔지 알게 되면서 그 가상세계에서 전투를 한다는 게 매트릭스의 출발이에요. 이 1999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보셨죠? 다 한 번씩은. 설날마다 계속 해주니까. 이번에 해줄지 몰라요. 보시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이 세상은 가짜인데 이 가짜의 세상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피 터지게 사는 그 삶이 진짜의 삶을 놓치고 노예로 살고 있어. 너 이 땅에서. 너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그때 우리 무슨 약 드실 거예요? 저는요, 그 모피어스가 네오가 뭘 먹을 줄 알았어요. 아, 얘는 세상 세계 대화하면서 여기에 만족하고 있구나. 이 세상에 만족하고 있구나. 그래 구원하려고 일부러 속인 거예요. 바꿔서. 빨간 약을 먹으면 그냥 이 삶이 유지되고 파란 약을 먹으면 너는 깨어날 거야. 그럴 때 빨간 약을 내끈 주워 먹어요. 그리고 깨어나요. 그게 영화의 스토리의 시작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가상세계가, 이 모형의 세계, 없어질 세계가 그렇게 중요하디? 그냥 우리 계속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나 돈도 없고요. 나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차도 더 좋은 거 탔으면 좋겠고요, 집도 더 넓었으면 좋겠고요, 다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우리 어른들은 그런 거 기억하죠?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그게 아니라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저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빨간 약이 세상을 그냥 사는 약이라고 먹이셨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 잘 살 줄 알았잖아요. 교회 나오면 고난이 없을 줄 알았잖아요. 교회 나오면 모든 걱정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잖아요. 그거 나왔는데 믿고 나니까 뭐래요? 고난이래요. 예수 믿는 게. 천국이 희생이래요. 복음은 헌신이래요. 처음부터 이거 알았으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저는 안 믿었어요. 목회가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안 믿었어요. 근데요, 처음에 목회는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요새 저희 아들이 그래요. 아빠가 너무 멋있대요. 언제 멋있어? 설교할 때 제일 멋있대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걔는 아직 몰라요. 멋있대요. 노래하는 사람은 멋있대요. 노래하는 사람은 안 되고 싶대요. 차라리 노래해서 대박 나면 돈이라도 많이 생기죠. 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너 무슨 약 먹을래? 이런 무슨 약을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번 명절에도 가족들과 친척들 만나서 그들과의 삶을 비교해가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으시려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창피해요. 복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우리는 그들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게 진짜 복음 아니에요? 그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게 진짜 복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를 사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